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니가 주
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예사랑 성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리노이주 자택 대피령이 5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계속해서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에는 십계명 강해 말씀을 나누는데요. 신명기 5장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십계명 말씀 나누겠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에는 계속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금요 집회에도 여러분들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조기택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윤중 권사님, 지금 의사 선생님 진단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대상포진도 있으시고 또 열도 이렇게 완전히 잡히지 아니하고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료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종희 권사님께서도 전에 수술하신 데 또한 염증이 생겨서 또 다른 그런 문제도 있으셔서 겸하여서 수술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며 계속해서 치료와 또한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부에서 헌금 안내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 어렵고 또 불편한 그런 가운데 계시지만 교회 재정을 위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로 헌금하시는 분은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현금으로 헌금하시는 분은 매주일 영상 예배 때마다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현장 헌금하는 날이나 또는 교회에서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그때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장 헌금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지정한 날에 교회에 오셔서 주차장에 준비된 봉헌함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지하는 그날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현장 헌금일은 다음 주일 5월 3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고요.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자들이지만 매 주일마다 불러주셔서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처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돌베개 제단을 흠량하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예배 드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사 이 제단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간에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 생명 되시고 피란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셨사오매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믿음 주옵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선을 헤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목숨을 잃은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각계 지도자들,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해함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나태함이나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간 되게 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사역을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그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멕시코 오하카 베델교회와 후아레스 칼레지 15개 종족마을의 개척교회를 축복하시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이방 자녀들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후주로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공군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윤준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주의 손길을 펼치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종 하양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0절로부터 13절 그리고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쳤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이어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선택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 자체로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인정함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매년 6월이 되면 NBA 프로농구에서 드래프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드래프트란 매해 선수를 수급하기 위하여서 각 구단들이 모여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신인 선수를 뽑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래프트에서 누가 가장 먼저 선택을 받게 될까요? 당연하죠. 가장 실력이 좋다고 인정받는 선수가 가장 먼저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민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런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세상의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언가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난 것, 또 월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민족을 여러분의 민족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그런 민족, 그리고 순종 잘하고 충성심이 높은 그런 민족을 저의 민족으로 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그 수가 많거나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또한 충성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그런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조상들과 맹세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요? 아니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 맹세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재능이 있어서요? 충성심이 높아서요?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면 대통령답게 살아야 합니다.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요. 성직자라면 성직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사랑 성교교의 성도라면 예사랑 성교교의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지위나 자리나 특권을 누리게 될 때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위나 특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책임이요 또는 의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즉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고요. 목사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라라고 불리우는 율법입니다. 토라라는 히브리어의 근본 의미는요,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토라라는 것이죠. 전통으로 구약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토라의 말씀은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613가지 조항 중에 248개 조항은 무엇 하라라는 그런 긍정적인 계명이고요. 나머지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적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뭐뭐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계명은 365개로 무엇과 같습니까? 1년의 날수와 숫자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은요, 248개로 인간의 뼈와 인간의 그런 모든 장기의 수를 합친 것과 같은 수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1년 365일 동안 한결같이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613가지의 그런 계명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 613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저희가 다룰 10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새겨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모세에게 말씀만 하셔도 될 터인데 왜 두 돌판에 새겨 주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만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이 두 돌판, 이 십계명에 대하여 저희들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 신명기 5장 6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오늘 주보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였던 지도자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2세대, 즉 신세대인 것이죠.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무시하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결과 그들은 38년의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풀이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사건,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러한 사건 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십계명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어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참된 풍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40년 전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누구와 세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의 그런 언약의 말씀은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게 십계명도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의 언약,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이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표현은요, 유효기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약에도 그렇고요, 음식에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운전면허증과 또 여러분의 여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고요, 또 사용할 수 없고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과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말씀, 쓸모없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유용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명기에는 오늘, 날, 일 또는 오늘날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요미라는 그런 단어가 167회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신명기서는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오늘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이란 단어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그의 고별 설교를 하는 현재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말씀 속에 나오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 과거에 맺으신 언약, 계명, 그저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용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의 사건, 오늘의 언약, 오늘의 계명이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설교를 말하고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오늘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다수는 시내산 사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비록 수천 년 전에 그런 과거의 사건과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유효 기간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표현은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할 때 여기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모세의 선포 대상은 누구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남아 여기까지 온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20세 이상 되었던 그들의 조상은 광야 생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는 했지만 사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한부 인생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였고요. 그러기에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자로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여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만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또한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마치 광야 생활 속에서 더 이상 여기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죽어갔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불신앙하여서 광야 생활 속에서 죽어갔던 그들의 조상과 같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여기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가 외치죠.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순종의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그러기에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모세의 표현은 조상들과 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결단의 촉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살아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살아있으러도 영적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인가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참된 생명과 풍요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여기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한 것은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그 백성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와 같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였나요?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예, 너희의 하나님. 다른 민족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오늘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도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요. 사랑의 하나님에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요. 사랑의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제대로 지켜 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계명, 사실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입니다. 만일 지키기 쉬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십계명으로 주시지 않았겠죠. 굳이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떤 사람이 등교하는 한 젊은이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이의 등에는 한 아이가 엎혀져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절름발이어서 걸을 수가 없게 등에 엎혀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젊은이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매일 그 아이를 학교까지 업어다 주는가? 예, 그렇습니다. 참 힘들겠구만.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내 동생이거든요.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힘든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동생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언약궤로, 당신의 계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유효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 나아가는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로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임하시사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자녀를 아는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지구촌은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사 고쳐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환중에 계신 김윤중 권사님, 김종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당신의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백성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온 세계와 모든 선교지와 또한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